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평생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이지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계속해서 돕고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의 안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은 그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매우 평안하고 기쁘니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었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와서야 바울은 처음으로 명령형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주제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들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2장 1절에 들어와서 바울은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너희는 나보다 못하다, 알지도 못한 것들이 까불어, 이런 식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오히려 존경을 받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겸손한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이런 뜻이고, 세 번역은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우리가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돼야 진정한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마음이 교만한데 겉으로만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예 그런다고 겸손해집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겸손해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구원이라는 중요한 이 낱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과거 완료, 둘째는 현재 진행, 셋째는 미래 완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구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설지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거 완료의 구원을 교리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다시 말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의롭다고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의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진행의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화. 예,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성화를 가리키는 구원의 개념이고,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 완료의 구원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따라서 합시다. 영화. 예,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 시제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아까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설명하는 내용은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둘 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온전히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도우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두 사람 빼놓고. 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 시비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지 않죠.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면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게 되면 안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불평이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라온 배경,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삶의 경험, 성격, 기질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전혀 남남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데 같은 것이 이상하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유혹이나 박해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 시비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함께 화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비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내가 우겨가지고 이기면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 집단과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획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해관계 집단에서는 논쟁도 필요하고 자기 주장도 필요하고 때로는 투쟁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정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과 일반 사회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반드시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눌러서 내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내 배우자를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이 평안하죠. 저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설거지를 열심히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부부간의 사이가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대화도 않고. 그럼 가정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정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남을 가르치려고 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공동체나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정도 변하고요, 사랑으로 섬길 때 공동체, 교회도 변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내고 화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위험한 겁니까? 원망과 시비는 개인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시비는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씨앗이 돼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은 옆 사람들을 전염을 시켜서 모두를 다 이 병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워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려면 원망과 시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마치 잡초와 같아요.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요 땅에 떨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막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데 금방 자랍니다. 놔두면요 사람 키만큼 자라요.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죠.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최고의 명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충만히 거하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냅니까? 그 은혜가 계속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이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공동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렸는데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본받거나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구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늘 붙들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이죠. 겸손과 경애와 신중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직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영적인 지도를 받는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밝혀,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붙들어라고 되어 있죠. 새 번역은 굳게 잡으라, 공동 번역은 굳게 지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감옥에까지 갔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다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떠나고 배반한다면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입니다. 바울이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